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큰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은 학자들은 부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맨 먼저 이제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리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확실한 내용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리를 잡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두려워 모두들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큰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11 제자 중에 도마가 빠졌을 때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마도 있는 11 제자, 그런 어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거기서 도마에게 이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2번 반복함으로써 이제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시작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마지막 고백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어서 31절, 30절, 31절 두 절을 통해서 이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최종적인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내용으로 사실은 일단락이 다 끝난 겁니다. 그잖아요. 21장 내용이 없어도 지금 이제 결론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장을 부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21장이 설령 사람들은 부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21장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1장을 경험해야 사실은 사도행전,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나타내셨으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1절에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어디였다?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나타나셔서 현연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다른 곳이 아니라 디베라 이제 호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10 제자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이제는 도마가 있는 11 제자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난 후에 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난 장소가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몇 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두 번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여기서 디두모, 도마, 이 내용은 쌍둥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복수죠. 이 내용은 정황상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총 5명, 거기다가 또 다른 제자 둘 그랬으니까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느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 계시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7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완전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이걸 조금 의미를 더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은 마지막 이제 두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라고 알고 있습니까? 증인의 수. 그렇습니다.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 그러면 1차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 제자 중에 둘이지만 이걸 조금 더 광의적 의미로 확대해 보면은 이 두 제자 가운데 증인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두 제자 가운데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그런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증인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하나의 큰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 내용에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이제는 사명을 버리는 자리, 그렇게 이제 사명을 버리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해석의 내용은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장소로 가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장소적인 내용보다도 이 속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지금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장소에 어떤 의미가 부어져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26장 31절,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다. 이유는 성경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도 너는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사실은 뭡니까, 수용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내용이에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이제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5절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하면서 6절,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무엇이었다? 살아나셨다 하면서 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중반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기를 28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내용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디로 가야 옳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 티베랴 호수가 다른 말로 뭡니까? 갈릴리, 바로 바다, 그하고 같은 동일한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 장소는 갈릴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어떤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그 만남의 장소로 간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제 11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어딘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셨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지금 성취되는 그런 장면인데,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어디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갈릴리를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3가지로. 첫 번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큰 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앉아있는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망의 땅, 그 다음에 그늘에 앉은 백성.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요,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찬 장소,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바로 절망의 장소,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는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소망 없는 그곳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이 어디가 되어지는 겁니까? 갈릴리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는 장소로서 갈릴리, 동시에 이제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지금 넘기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갈릴리 그 지역이 아니라 바로 흑암한 곳, 사망한 곳, 그리고 그늘과 같은 곳,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흑암한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만나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라고 지금 갈릴리에 뭐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서는 공생의 출발점이라면 제자들하고는 그 갈릴리 지역이 어떤 내용인가? 뒤에 보겠습니다. 18절 내용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죠?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그런 장소가 갈릴리였다. 그리고 21절도 역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뭡니까? 만나서 사명을 받는 그런 어떤 장면이. 그래서 공이 지금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장소, 이 내용이 바로 첫사랑의 장소요, 예수님 만나는 장소요, 사명을 받은 그런 어떤 장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낚는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시몬 베드로가 가기는 이제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로 가는 것은 맞는데 나는 그곳에 뭘 하러 간다?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내용을 원문에 이렇게 좀 충실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조금 의역해서 한다면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라는 의미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근데 여기서 잡으러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가노라 하는 내용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헬라의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호기심에서 어쩌다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약속 장소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사명에서 원래 자기의 그런 어떤 고기를 잡았던 그런 자리로 돌이키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결단을 하니까 그들이 즉각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원문의 내용에서 보면 빠졌는데, 자,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근데 그게 아니라 원문 내용은 뭐냐면 그 배에 올랐으나, 이미 버렸던
그런 급여를 다시 지금 취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밤에 다시 그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치보다도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런 어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밤, 그리고 그 밤에 아무것도 뭐 하지 못했다? 잡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결과예요. 이것이 결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과거로 회귀하는 인생, 사명을 이렇게 감당치 못하는 인생에 나타나는 그 내용은요, 바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4절 그러나 지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뭐셨어요?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뭐예요? 알지 못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니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이 내용을 상황으로 보면은 한 3가지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이게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4절 내용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그랬으니까 아직은 어두컴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사실은 뭡니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똑같은 장면이지만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8절 내용을 보니까 육지에서 불과 몇 규빗? 50간. 이 50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0규빗을 얘기해요. 한 90m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고 거리도 머니 그 함께 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을 정황상 이제 제자들의 그 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마음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이 장소에 오지 않는다, 오시지 않는다 라는 그 마음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옆에 아무리 계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아니면 자연 그런 어떤 현상으로나 물론 예수님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요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의 중심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감당해 주셨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달리기 이전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다 이렇게 떠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도 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시신으로 십자가에 남아있을 때 장례 현장에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어도 정말로 주님을 뵈기에 사실은 마음 가운데 죄송스러운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은혜롭게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고기가 있느냐 이게 긍정적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부정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 이것은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냐면 없지 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없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라고 지금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도 단 한 마리도 어떻게 됩니까? 못 잡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시는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없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하기도 전에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이 고기가 없지? 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지금 묻어져 있어요. 이것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없나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결론입니다. 인본주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없나이다. 이 내용이 바로 인본주의의 마지막 결론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는다. 예수님을 떠나서 공부를 해도 그 실적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탁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6절 또 연결이 되어져요. 자, 6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사랑의 은혜를 주셨던 그 내용을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깊은 데에 가가지고는 고기를 잡는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어떤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깊은 데서 던지라 하는 그 내용이 이번에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예, 이 내용은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자 이거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는 휙 돌아가 버리면 거기가 왼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순종에 따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 내용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이제 순종의 그런 어떤 기준, 핵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질 때에 이제 얻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잡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가 많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 내용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할 때 고기들은 잡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구약 여러 군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뭐 했어요? 밟고 섰을 때 이제는 물이 끊겨 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떻게 도는데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순종했을 때 고기는 잡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알았어요. 이 던지니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사역의 원리, 그런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결실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고기가 많아 그물을 뭐한다? 들 수가 없었더라. 말씀 순종의 결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고기가 너희에게 없지? 이 내용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을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 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 되겠죠. 요한이 벌써 알아차려요. 그래서 퀴리오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이 내용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주다 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드디어 누가복음 5장에서 신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장소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주섬주섬 예의를 갖추고 지금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드디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1장 9절 내용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는 숯불 그러면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숯불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서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집니다. 탓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조금씩 지금 눈을 열어서 스스로 깨닫게 해가지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뭐도 있어요?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밤새도록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리고 밤새도록 얼마나 추위에 떨었을까? 춥고 배고픈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 그에게 위안이 되어지는가? 너희들 왜 그랬나 책망하시지 않고 그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떡도 이렇게 구해 놓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서 자 10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뭐해라?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생선은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이제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 같으나 실제 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잡은 생선은 한마디로 순종의 결과물이요, 전적인 은혜의 결과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하나님께 이제 붙어 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서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지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 11절에 오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올라가서, 예,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 올라가서라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려요. 자, 예, 베드로 외에 지금 6명이 끌고 와도 지금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혼자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 베드로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찬 큰 고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고기 그물을 내려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물 내려보면은 일률적으로 큰 고기만 잡는다, 아니면 작은 고기도 딸려온다. 근데 여기서는 큰 고기만 잡혀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대로 고기들이 잡혀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온 제자들이 이미 다 한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없지?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있다. 근데 실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명길에서 멀리 떠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오셔서 지금 회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숯불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우리, 예수님이 달렸을 때 더 멀리 도망갔던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한 우리가 무슨 제자야?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해? 하면서 이제는 자책함으로, 주님을 뵙기에 죄송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형편처지를 봤더니 주의 사명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길로 갔던 그곳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뭐합니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고기가 잡혔는데 찢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큰 이적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그냥 주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안 물어봐도 참여했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오이다. 바로 아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제 떡과 뭐예요? 생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땅의 수확물의 하나의 대표. 그리고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이렇게 수확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요, 이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수확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셔서, 이 가셔서라고 하는 것이 원문 내용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두 번째, 떡을 가져다가 계속 지금 떡을 그때도 가져오고 지금도 가져오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로 가져오고 계시는 중,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그때도 주고 지금도 주고 앞으로도 주고 있는 현재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발을 씻으라, 이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뭐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오늘 또 여전히 떡을 주시고 생선을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14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맺어지는 것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결실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참하시기 위해서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제 귀한 섬김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사역의 그 시작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그 시작점에서 이제 마음 가운데 전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또 우리를 이제 함께 동행하셔서 섬기시는 주님을 이제는 만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오늘 또 만나주시고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섬기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에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첫 출발지며 그리고 바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에 있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고 도우시는 주님, 오늘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시고 섬겨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며 경험하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